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현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절박한 예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점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사건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깊고 확실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깜짝 놀라면서 주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놀라운 증거를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사건들,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분위기에 또한 무대가 마련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빛을 신뢰하는 그런 제 마음이 훨씬 더 강렬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은 마지막 왕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말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예언을 적어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권세들이, 어떠한 왕들이, 어떠한 주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또 다스려 나갈 것이며 또 어떠한 힘들이, 어떠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어떠한 순서로 그들이 올라와서 망하고 올라왔다가 망하고 또 일어났다가 지고 일어났다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앞으로 어떤 일만 남았다,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 짐승에 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언제쯤 어떻게 주께서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좌표를 알려주시고 정확한 이정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예언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어떤 분들은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미 제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좀 보충된 새로운 빛과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젠 정말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왕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세력인 8번째 왕이 누구이며 또한 세상 끝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같이 펴셔서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여러분 7 대접은 무엇입니까? 7 재앙이죠. 7 재앙을 곧 내리려고 하는 그 천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는 말씀을 보아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7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음녀에게
바벨론 세력에게, 마지막 바벨론의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세력, 오랫동안 기독교를 파괴하고 땅을 망하게 하였고 오류를 들여와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와 오류를 혼합게 만든,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과 왕들을 취하게 만든 그 세력, 주님께서 그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재앙을 내릴 7 천사들 중에 하나가 와서 이 요한에게 지금 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의 세력이라고 말했고,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변경하고자 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거룩한 자시여, 언제까지 이 일을 참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교회가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언을 보니까 참 교회 주의 진실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교회를 이렇게 못 쓰게 만들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혼잡게 하는 이 세력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1260년 동안 그 큰 핍박 속에서 5천만 내지 1억 명의 진실된 백성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단순하게 증거하다가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도 참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내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반역과 오류와 잘못됨에 완전한 폭로와 드러남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그런 핍박 속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핍박 속에서 견디는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과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그때마다 정결케 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때 발전한 교회들은 대부분 타협하였고 또한 그 교회는 커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진리에서 뒤로 물러가서 아주 참 혼잡하게 되었던 사건들을 우린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고통과 시련과 핍박들과 고난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과거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교회를 정결케 만드시고 여자의 남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물은 백성들과 열국들과 방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있을 때 한 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여자지만은 타락한 창기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먼저 참된 진리와 도에서 떠나면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진리가 타협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표준이 타협되고 올바른 복음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의의 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오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참되고 순수한 진리가 아니라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섞여진 바벨론의 포도주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다시 말해서 이 세력은 종교적으로 교회들만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왕들과 나라들의 왕들을 타협하게 해서 취하게 하는 그런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에게 시원함과 생명력을 줄 수 있는 포도즙이 물을 타서 오래 발효시키면 취하게 하는 독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진리가 오류와 합쳐져서 타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사람들과 땅의 임금들을 취하게 하는 그 세력을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음녀의 세력은 세상의 대다수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언제? 마지막 시대에.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음녀에게 주님께서 베푸실 심판이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냐, 언제 있을 것이냐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이, 지금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계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이 계시가 시작됩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을 알려주는 이 계시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됩니까? 여기 보면 이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언어인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핍박당해서 진리를 위해서 쫓겨나서 집을 뺏기고 사업을 뺏겨서 유리방황하며 광야에서 산속에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예배드리던 그 시기를 광야 교회 시기라고 하고, 그것이 종교 암흑 시대며 중세기였던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핍박당해 광야에서 참 이 다수의 이 큰 교회에서 핍박당해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 그 교회 시대를 말해서 광야로 이제 데려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기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붉은 짐승입니다. 왜 붉은 짐승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실 때 한 가지 혼돈 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혼돈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7 왕이 나오고, 그런데 그 7 왕이 한 짐승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7 머리 위에 10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짐승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 뿔, 머리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고 나라와 국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음녀는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경찰력과 군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출교시킬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그러나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형시켜서 그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국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음녀, 타락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는 반드시 정교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항상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헌법 제1조에 보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떤 종교적인 법안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새끼 양처럼 땅에서 올라온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 진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을 세울 때 교회와 국가를 같이 연합하지 않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중세기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 무엇입니까? Image of the Beast예요. 짐승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럼 짐승의 우상, 짐승의 형상이 뭡니까? 국가와 교회가 합쳐져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국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을 고문하거나 가두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형상이고 성격인 것입니다. 그 중세기에 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란 말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우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런 우상이 중세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세우라 하는 이 일의 주도력을 가지는 것이 미국인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짐승은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항상 일관적인데 짐승의 표를 내리는 바로 그 세력인 것입니다. 중세기의 많은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바로 그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왜 붉은 짐승인가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머리가 7이고 또한 뿔이 10이고 손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그 피에 취했기 때문에 붉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힘을 빌어서, 경찰과 군대력을 빌어서, 특별히 십자군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죄를 탕감해 준다고 약속을 해주고 그들을 말이죠, 이단들을,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한 국교,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이단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라는 임명을 맡겨서 사용한 자들이 사실 옛날에 십자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그런 조작된 역사도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 피를 피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타고 있는 그 짐승 국가가 어땠습니까? 붉은색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붉은 짐승이 무엇인가? 음료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은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성경 자체가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면 공산주의의 깃발이 붉으니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붉은 짐승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인데 우상 숭배의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본 남편과 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이 한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짐승의 7머리에 10뿔이 있으니까 이 짐승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귀가 어떤 세력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단계로 사용해 왔는가 하는 그 7머리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지만은 결국에 와서는 그것이 짐승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 하나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실을 물론 영적인 상징이나,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의심할 수 없이 깨닫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에게 딱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진에서 이 음료의 세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우리 잠깐 좀 그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장례식 날 바티칸에서 여러분 이 교황의 장례식 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서 지금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때의 미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나라의 이 수상들과 그다음에 왕들과 왕자들과 그다음에 책임자들이 모여서 다 그 미사의 떡을 받아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빨간 옷을 입었죠. 여긴 자주색 옷을 입었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새로 선출된 교황은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이건 무슨 색깔입니까? 옆에 있는 추기경들은 자주 색깔이죠. 아, 성경에 조금 전에 읽으니까 붉은빛과 자주빛 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앞에 찬 것을 좀 볼까요? 여기에 금과 은과 진주로 찼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미있는 그림입니까? 이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좀 너무 머리가 안 좋든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아예 이해하려고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금잔을 가지고서 여러분 미사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과 이러한 예식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떡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이 된다 우리가 먹을 때, 또 그 포도주는 진짜 예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우상 숭배고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아닙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라서 순교당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8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아, 신비해요. 비밀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음녀는 음녀의 어미네요. 그러면 음녀의 딸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서 완전히 개혁하지 않은 교회들도 음녀들이 되어서 바벨론에 속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음료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7머리와 10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이해하도록 같이 출발하여 보십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바벨론의 태양신의 오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의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사진이 참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장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 진리가 있으나 이교의 가르침과 우상 숭배의 이 이교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짬뽕시킨, 혼합시킨 그런 비밀이 바로 이 음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사진을 통해서 몇 장 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옛날부터 태양신, 바빌론의 태양신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신의 얼굴을 그들이 그렇게 조각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위에 보면 이 위편의 그림은 그리스에 있는 태양신 아폴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땐 교회 강단 뒤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참 왜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런 그림들을 갖다 놓았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또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한 천장인데 그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건 태양신에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좀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사 드릴 때 주교들이 아니면 신부들이 그 웨이퍼라고 그러죠. 그 떡과 포도주 앞에 이런 것을 들고서 앞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바로 들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거 무엇입니까? 태양 아닙니까? 그 위에 십자가만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신의 오류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섞여 있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인데,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보니까 태양이 부활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또 보면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태양이네요.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눈멀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바티칸에 있는 그 큰 기둥 가운데, 보좌가 있는 옆에 기둥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태양이죠. 태양의 신의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교황의 이 관의 앞머리에 보면 이런 수레바퀴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은 수레바퀴가 아니라 선다이얼, 태양시계입니다. 태양시계인데 밑에 있는 이것도 사실은 태양시계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다. 태양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주 자주 발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 성경과 이교의 오류가 태양신과 바벨론의 종교가 내려오면서 섞여져 버린, 그래서 이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오류를 들여와서 섞어 놓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쉽게 문턱을 낮추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바꾸고 진리를 땅에 던져서 밟은 그러한 아주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세력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당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대형 무덤 앞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있는데, 이것은 유명한 예수회 제수잇 오더의 로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IH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시스 호루스 셉,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의 세 아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다 딴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만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신, 다곤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삼손이 나중에 이제 소경이 된 다음에 그 블레셋에 있어서 거기에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다곤 신전에 가서 기둥을 밀어뜨려서 무너뜨린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사실은 물고기 신인데 왜 그런가? 이것은 태양신, 바벨론의 태양신의 또 하나의 표현인데, 태양이 옛날엔 이제 태양이 질 때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밤에는 태양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 신은 밤에 섬기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똑같은 태양신인데 그것을 다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 물고기 신을 섬기는데 힌두교에 물고기 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물고기 신을 보면 아시리아의 물고기 신에 대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말이죠, 이렇게 물고기 모자와 물고기 만또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다곤 신에게 제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리아의 어떤 무덤의 벽화를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이 다곤신의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예배할 때 보면 물고기 모자와 물고기로 된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이렇게 제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에게 제사하는 그 다곤 신의 제사를 할 때 보세요. 물고기 모자가 있죠. 물고기 옷이 있죠. 향로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예? 얼마나 똑같으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물고기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물고기 옷과 물고기 그 주둥이와 있는 물고기 모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칼바꿈을 해놓았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분명히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있죠. 물고기 모자죠. 예, 물고기를 닮은 만도 같은 것을 항상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관입니다. 3층 면류관이죠. 여긴 두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와 지옥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해서 두 밑에 열쇠를 두었죠. 근데 밑에 여긴 조개가 있습니다. 왜 또 조개입니까? 조개는요, 여러분께서 솔방울도 다산신의 상징이고, 조개는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는 여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개 무늬 옷을 보실까요? 여기에 이 옷 입은 것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조개네요. 왜 조개가 무슨 특별한 그 당시 유행입니까? 왜 조개 유행 옷을 입고 있나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아서 바로 이교의 가르침, 태양신과 바벨론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여기 섞여 있는 바벨론의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꿰뚫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전시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ll seeing eyes,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교 우상 숭배자들의 눈이에요. 그렇죠? 신의 눈입니다. 근데 불교에 보면, 불교 절에 가면 절의 천장에 이런 그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전시안입니다. 불교에 쓰이는 우상 숭배에서 쓰는 그런 눈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미국 달러 뒤에 보면 이게 피라밋이 아닙니다. 이교의 재단입니다. 이교 우상 숭배 재단인데 그 위에 삼각형 안에 또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all seeing eye, 전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옛날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신전에서 항상 이런 그림들을 그들이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자, 그런데 교회 강도상에 보면 그 옆에 태양의 그림들이 있으면서 가운데 삼각형의 눈이 있네요. 이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꿰뚫어서 바벨론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혼합되어서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그 성당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여기에 문패가 있습니다. 문패를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그 문패를 보면 여기에 가증한 새의 그림이 있고 또 밑에는 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18장 이전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상기하듯이 여기에 새의 모습이 있고 또한 날개 달린 용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그 중요한 중요한 성당 문패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 보면 교황의 3층 면류관이 있고 또 여기에 2개의 열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의자 옆에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기 의자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용인데 날개 달린 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바티칸이라는 바티칸의 뜻은, 이것은 라틴 말인데 바티라고 하는 뜻은 신성의 divine 그런 뜻이고 또 칸이란 말은 serpent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이란 뜻은 신성한 뱀, 점치는 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눈을 떠서 깨닫지 못하는지 우리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여러분, 이 짐승은 말이죠,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죽게 된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온 땅이 기이 여기며 오 원더풀 하면서 그를 다 따르더라 하는 그 짐승의 세력이, 바벨론의 세력이, 음녀의 어미의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죽었다가 지금 없지만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온 땅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때 심판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천사의 7머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짐승에게 이제 달려있는 7머리와 10뿔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사용해 온 방법들과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체적인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죠.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고서 우리가 참되게 진리를 이해하면 이것이 보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좀 한번 지금 잠깐 사라졌는데 이제 곧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예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진리로 우리가 씻어지고 성화되지 아니하면 갑자기 그것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밝히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고 할지라도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 말이죠. 자, 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산 7머리. 자, 또 7왕이라.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7머리는 7왕이고 7나라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은 망하였고, 5 has fallen. 5은 이미 지나갔어요.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이거 5,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머리. 5 왕은 이미 졌고, 6째 머리, 6째 왕은 현재 있고, 있고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는 그 순간에는 6째 왕이 있는 그 시점에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음녀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에 취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중세기의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 끝나면서 6째 왕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서서 광야로 가서 지금 천사가 요한을 거기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에게 계시의 시점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이게 뜯어서 읽으면 하나도 오해할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째 왕의 시작 시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7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째 왕은 오래가지 않겠네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까 있는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째 왕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 7머리밖에 없어요. 또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8째 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짐승 전체가, 마지막 시대 짐승 전체가 8째 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세력인데 그 7 세력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그 다음에 이 짐승 전체가 마지막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죽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부활에 살아나서 그 기운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그를 따르는 그때의 모습을 8째 왕이라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는 7 중에 속하였었고 죽었었는데 부활하고 다시 심판받아 멸망당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7째 왕은 보세요.
다른 이는 이게 일곱째 왕이거든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 보세요.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내가 보던 열 뿔은 일곱 머리에 열 뿔이 났죠. 이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일곱째 왕하고 똑같습니다. 묘사가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일곱째 왕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 묘사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곱째 왕은 한 왕이나 한 나라 싱글 세력이 아니라 이것은 복합적이고 연합적인 세력인 것을 설명하는데 왜? 열뿔로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가 합쳐진 것으로 상징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어려운 그런 예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누가 연합된 나라들이 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복수니까 열뿔이니까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 의해 짐승에게 주더라. 누굽니까? 여덟째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일곱째 왕은 여러 나라 열뿔들이 연합된 세력이니까 여덟째 그 다음에 올라오는 세력을 갖다가요 옛날 중세기에 있던 짐승의 형상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회복해서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들이 그 세력에게 옛날에 주었던 똑같은 그 권세와 보호자를 능력을 똑같이 다시 주기 때문에 그 짐승이 다시 부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때 강압적으로 종교적인 법을 세우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짐승의 표를 갖지 않는 자들은 사고 팔고 하는 그 특권을 박탈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죠. 음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여자는 교회고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에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 머리 아니면 짐승으로 상징되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가 말이죠. 마음대로 중국, 뭐 소련, 뭐 큐바, 일본 이런 걸 갖다가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고 이미 상징으로 펼쳐진 그 짐승들과 머리들만 가지고 계수를 해야 합니다. 왜?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짐승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나라를 상징한 짐승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2장에는 신상으로 금, 은, 동, 철과 진흙이죠. 근데 이것이 다니엘 7장에는 똑같이 짐승으로 상징되어서 예언이 주어졌었는데 사자, 곰, 표범, 용처럼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였습니다. 이것은 이교 로마죠. 네 왕, 네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이교 로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머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교 로마가 내분으로 멸망하면서 열불이 나서 열국으로 다 갈라져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서부 유로파 되었을 때 그렇게 로마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그때 세 뿔을 뽑으면서 누굽니까? 반달과 하룰라이와 동코트 아니면 오스트로고스 이 세 민족들을 뽑아서 없애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왜요? 그들이 교황권을 교회 아버지다, 교회 파파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반대한 세력 민족들을 다 뽑아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유럽 나라 가운데 이 세 부족은 전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흡수해버리고 이 세 뿔을 뽑으면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이교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종교적인 세력으로 세 부족을 멸망시키면서 올라온 세력을 다니엘서는 작은 뿔이라고 하고 또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그 머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머리 이후에 다섯 번째 머리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로마, 이교 로마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이후에는 작은 뿔 세력이 올라오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1260일, 1260년 동안, 어떤 때는 42달, 어떤 때는 3년 반이란 기간을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주면서 이 중세기의 그 교황권의 세력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서들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황권이 올라와서 바벨론보다, 메데 페르시아보다, 헬라보다, 이교 로마보다 더 큰 세력을, 더 길게 왕보다 더한 그런 황제 세력을 중세기에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5번째 왕입니다. 자, 그래서 5왕은, 5머리는 이미 망했고, 바벨론 제국 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멸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교 로마가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올라왔습니다. 교황 로마도 불란서의 침을 받아서 1798년도에 이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서 포박해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뒀는데 3개월 만에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린 종교 탄압에서, 종교 재판의 그 강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929년도에 무소리니가 이태리에서 라테란 조약을 세우면서 그 북쪽에는 로마시 북쪽에 있는 108에이커 땅을 주면서 그것을 바티칸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독립국가라고 인정해 주면서 세계에 있는 로마 교회의 중심부로 만들어 준 것을, 그래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처음에는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복합적인 이상한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도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된 말을 하던 짐승이라고 설명되었고,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짐승인데 여기도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무슨 힌트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가지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물에서 올라오는 복합적인 짐승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짐승을 보십시다. 교황권을 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머리는 사자 같고 7개 머리가 있고, 또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철이라서 물어 뜯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빨 로마의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언제 이 짐승이 올라오느냐? 바벨론의 부와 메데 페르시아의 용맹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성을 다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이 언제 올라오느냐? 자, 여기서 로마가 10뿔로 갈라져요. 10뿔이 있죠. 근데 여기에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류관에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10국으로 갈라지고 10뿔로 갈라져 올라오는 그때에 올라오는 짐승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뿔에서 3뿔을 뽑아버리고 올라오는 작은 뿔의 세력의 그 시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처음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느 시기에 이교 로마가 넘어지고 10국으로 10뿔로 갈라진 그 시기에, 거기에 면류관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때에 올라오는 짐승으로 설명했는데 42달 동안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으로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권 이외에 다른 세력에 절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7왕이에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요, 7번째 왕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자, 5은 망했다. 다시 복습합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입니다. 이교 로마 제국, 또 교황 로마입니다. 이 5은 사실은 망했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6번째 왕이 있는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6번째 왕은 누군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로 이 세력인데, 이때에 5번째 왕이 이제 침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 상처를 받아서 넘어질 때에 그때 올라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권 이후에 올라오는 6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왜 또 다른 짐승입니까?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온 교황권을 상징한 그 복합적인 짐승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6번째 아닙니까? 성경에서 상징되고 말씀해 준 그 짐승의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미국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권, 먼저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적인 짐승, 이 이교 로마가 열구로 갈라진 이후에 올라온 작은 뿔 세력, 이 짐승의 세력을 다시 말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이 세력의 권세를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개신교에서 기적을 행하는, 이상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적들이 온 세상 교회들에게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옛날 중세기에 중세기에 있던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다 배워온 것이고, 그런 이적들과 이상한 표적들은 중세기에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개신교회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자,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옛날 중세기에 있었던 교황권의 그 시스템을 다시 마지막 시대에 회복시키라, 그 말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왜요? 그 짐승의 우상이 죽었었으니까 다시 생기 주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뼈 환란이죠. 이렇게 하는 세력을 앞잡이로 행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에요. 새끼양 같은 짐승은, 새끼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두 뿔입니다. 한 뿔이 아닙니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갈라져 있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세력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있고 6번째 왕은 미국인데,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을 분명히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84년도 1월 10일자에 드디어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바티칸이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수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번째 왕을 보십시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잠깐 동안만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물론 8째 왕이 곧 있습니다. 8째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은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이 10뿔에 대한 설명이, 보충 설명이 7번째 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계 연합입니다. 이것이 7째 왕입니다. 하나의 싱글 세력이 아니고 연합된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복수로 말했으니까. 근데 이 세력은 말이죠, 우리가 이 1달러, 우리가 1불짜리 뒤에 보면 거기 어떤 글씨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름,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가 쓰는 달러 맨 뒤에 계속 항상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십시오. 지금은요, 옛날처럼 미국 한 나라가 슈퍼파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처음에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현대사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통화형이었습니다. 이젠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달러 경제가 무너집니다. 달러 값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미국도 세상에서 존경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락을 칠 때, 아프가니스탄을 칠 때, 그다음에 북한을 징계할 때 이렇게 반대하고 말 안 듣는 나라를 징계하고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들이 모여서 쳤습니다. 왜? 한 나라가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한 나라가 존경을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연합으로 세상을 잠깐 다스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계 연합이 있다가 그 다음에 8째 왕이 일어나는데 8째 왕은 7 중에 속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다시 7 중에 속했다가 부활해서 올라오는 세력을 8째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교황권일 수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열쇠를 통해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시 동안 이제 짐승에게 그 다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그러니까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이 짐승, 마지막에 이 국가와 나라의 세력과 10뿔과 짐승이니까 세계 연합, 이 모든 나라들이, 짐승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나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기만당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아니구나, 이것이 음료고 잘못됐네, 우리가 잘못된데 충성을 했고 권세를 다 주었구나, 아이고 이게 우리가 큰일 났구나 라고 후회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7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는 종기재앙, 두 번째 바다가 피가 되고, 두 번째 물과 강들과 물의 원천이 피가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네 번째 뭡니까? 태양이 뜨고 태우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 재앙이 있어요. 깜깜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가 어디야?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암흑 재앙을 주어서 저기가 바벨론의 마귀의 오류의 음녀의 보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온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음녀를 미워하여 달려가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지금은 이 세상 나라들이 여러분 바티칸에 가서 아련하고, 여러분 까만 옷을 입고 가서 아련하고 충성심을 표시하고 그렇게 받들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당분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렇게 보이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까지 주님께서 허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에 꼭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의 큰 도시예요. A great city.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큰 도시를 봅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하십시다. 최근에 말이죠, 자본주의는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재물과 부를 분배하여야 함께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 베네딕트 16세며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인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8째 왕이 7째 왕의 세력이 지나가면서 8째 왕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 7월 7일자에 The Third Encyclical of Pope Benedict XVI
베네딕트 16세의 교황의 제 세 번째 서신에 보면 지금 2008년도에 생긴 경제 파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하나의 권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2년 전 얘기입니다. 타임지에 말하기를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교황의 입에 의해서 우리에게 반포되었다. 그렇게 타임지가 적었습니다. 7월 달에 2009년도 말이죠. 그때 이 교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엔보다 더 하나의 더 큰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오토리티는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가 되어야 할 텐데 이 권위는 로마 교회의 영적인 원칙에 의하여서 만드는 그런 권위의 시스템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제 그 2년이 딱 지나니까 2년 후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올해 지난주 10월 24일 날 Fox News에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Vatican calls for new world economic order. 바티칸은 발표하기를 이제 새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말입니다. 똑같은 그 10월 24일자 월요일 날 CNBC가 발표하기를 Vatican calls for Central World Bank to be set up. 이제는 유럽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을 세울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미국도 아니고 불란서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왜 교황권이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나라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왜 종교 세력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7째 왕 시대가 지나가고 8째 왕 마지막 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여기 보세요. 이제 글로벌 퍼블릭 오토리티 전 지구적인 어떤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센트럴 월드 뱅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가 여러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합니다. 5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교로마, 교황로마는 망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라인 미국은 있고 그 당시에 계시를 보기 시작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계시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왕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왜요? 미국이 있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세계연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8번째 왕이 이제 올라오는데 8번째 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8번째 왕은 교황권이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 그의 세력이 완전히 1929년도부터 회복되어서 부활해서 온 세계가 그를 받들어주는 완전한 부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좌표는 바로 7번째 왕에서 8번째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인 8번째 왕이 드디어 새 세계 경제 질서를 반포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이 권위가 바꿔놓은 그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경과 진리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가 있을 것이며 나중에 죽이는 핍박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곧 부르심을 입고 초청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택함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주님과 진리와 함께 서 있는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경험할 때 요한 1서 3장을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의로운 자,
그렇죠? 의를 행할 때 예수님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되는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은 창조의 능력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입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의로운 생애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시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와 예언의 빛을 주셨을진데 우리가 주 앞에 진실되게 살도록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닫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밀실에 우리를 닫아 넣어주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자 되게 하시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진리에만 충성된 자들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